오늘은 자비의 신심, 하나님의 자비의 신심, 네 가지 양식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양식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아주 특별한 그런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신심 형태죠. 하나님의 자비 축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축일은 이 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자비 축일을. 하나님 자비 축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른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축일은 전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목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일의 재정이라든지 재정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부과되어 있는 은총이라든지 이것을 아는 사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알고 있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차츰차츰 이제 알려지고 또 사목자들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은총을 또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세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조그마한 정말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너무도 엄청난 일이 보이잖아요. 이 교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비 신심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자비 축일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던 형태대로 잘 지켜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비 축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원 1931년 포스코에서 자비 예수님 상본의 제작과 관련된 당신의 바람들을 전달하시면서 이 축일 제정을 원하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31년 포스코에 있는 파스 성령 방에서 우리 기억하죠? 자비의 상본에 대해서 알아볼 때, 기원에 대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자비의 상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상본이 자비 축일날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기 49번에 보면 나는 이 상본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장엄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 축일로 제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원은, 자비 주일에 대한 기원은 어디로 갑니까? 바우사 성령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공포가 됐지만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말보다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역사는 바오사 성령에게 이기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비 축일의 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2000년 4월 30일 날 성인 품에 올리실 때 바오사 성령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자비 축일, 부활 제2주일을 자비 축일이라고 그렇게 제정하셨다.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왜 제정을 하셔야 됐으며 또 그 역사는 무엇이며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 기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됐죠, 이제? 우리는 올해는 자비주일이 지나갔지만 내년 자비주일에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게 해야 되고, 엄청나게 지금 큰 은총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은총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자비주일에 대해서, 축일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자비축일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가, 이웃의 자비로운 행동을 겉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드러낼 때 그 사람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비축일에서 오는 은총들을. 이게 베이스입니다. 근간이 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위에다가 이제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비축일에서 오는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것만 쏙 빼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거를 빼버린다는 말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3일의 축일의 뿐 아니고 한 자비 신심의 네 가지 양식들 중에서 그 형태들 중에 이 네 가지 양식 중에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추기를 나는 자비추기를 올해는 그냥 보냈는데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년에 자비추기를 준비할 때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자비는 실천하면서 자비는 실천하면서 자비의 태도가 자랍니다. 의탁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의탁하면서 의탁의 태도가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태도를 깊이 하려면 의탁의 태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의탁의 태도를 깊이 하면 비례해서 자비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여기가 의탁의 태도만 키우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쪽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셨던 그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당연히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순명으로 드러나네요. 순명의 태도로 드러난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디에 대한 순명입니까? 이웃에게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의탁과 자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근간으로 해서 우선 기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실천하면서 이렇게 쌓아가야 됩니다. 그 후 14번이 넘는 계시에서 이 축일의 전례력 안에서 놓일 위치, 축일 제정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거행 방법들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 요구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무려 14번이 넘는 계시예요. 처음에 포츠커의 파우스타 성녀의 방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후에 14번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축일이 전례력 안에서는 어디에 놓여져야 되고 또 축일이 제정되는 목적이 뭐며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거행하는 방법은 또 뭔가 어떻게 자비 축일을 지내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해석이나 또 혹은 뭐 숙고에 의한 그런 결과로 연구에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알고서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축일 제정을 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 축일을 왜 제정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셨을까? 1기 965번과 699번, 1517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한다. 결국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멸망한다 이러니까 연호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멸망. 난 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을 주는데 그것은 내 자비축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들이 내 자비를 흠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1기 965번. 자비를 흠수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자비를 알아야 한다는 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도대체 그 자비가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교적인 단어가 아닌 듯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그래서 하다못해 자비라 그러면은 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들만 막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비라 그러면은 딱 명확하게 뭐라고 딱 기억은 안 나도 그래도 요건 안다 이 정도는 이제 조금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하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 본당신보 할 때도 그랬고 또 특수사목 할 때도 공소에 있을 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무슨 뭐 큰 명강론가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가뭄에 공하듯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강의를 요청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백지 상태로 갑니다. 아무도 자비라는 단어 자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면 딱 맞아요.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자비라는 말이 성서적인 개념에서 오는 이것까지 내가 막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바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그것은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을 감안하고 이제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 아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제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받아 적거나 또 이해하거나 이런 분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한 200명?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잘 주기를 지내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서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신자들이 신부님 꼭 앞에 사람들이 있는 듯이 막 말씀을 하시대요. 이러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저는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이제 맡겨졌다는 말은 이 시간 안에서 이 내용이 맡겨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들을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 주기를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흠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흠숭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저는 주님의 자비를 흠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자비를 자비로움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운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금방 읽어드렸죠. 흠수하지 않는다면 내 자비를 흠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대목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쁩니다, 이제. 내 자식이고, 아니면 내 형제고, 내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자비를 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비를 입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를 입지 못할 거라는 이 말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완전히. 너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평화방송의 한 대목에서 보면은 장례비사를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이게 완전히 그냥 파기들이에요. 완전히 끌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상태들이에요, 이런 상태. 왜 그럴까? 그 근간이 뭐냐면, 한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자비로워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교도소 사목 6년 했는데, 교정사목으로 바뀌었죠. 교정사목 하면서, 난 재수자들에게 항상 그래요.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자비로워라. 너희가 용서받은 만큼 자비로워야 된다. 서로 뚝딱거리고 더 원수지간들을 만들지 말고. 저는 정말 살벌한 곳에서 하느님은 자비롭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태도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때로는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얘기를 이제 물론 또 다른 기회가 또 주어졌기 때문에 또 사목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6년 동안 반복되는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치도 계속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서 오는 반응들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면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도록 놔뒀느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겠죠. 저는 대답 안 해줍니다. 대답 안 해줘요. 적어도 네가 살아있는 꼴로 봐서도 너는 하나님께 이미 엄청난 자비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밥 먹어가면서 내보다 더 살이 쪄가고 포동포동하게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다고 네 입으로 얘기를 하는, 너는 사람이 이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돼. 물론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한 명씩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에게서는 직선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둘러가면서 뭐 달려가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러면 놀랍게도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릴까? 여러분에 대하는 대상들은 재수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만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뭐 아이고 저분은 막 본당에서 성격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말도 그렇게가 참 힘든데 어떻게 거기다 이야기를 하지? 제가 대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 가족, 형제들 아무리 성격 까칠하고 뭘 해도 제가 겪었던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서 끝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똑바로 잘 알아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인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주기를 제적을 원하신 이유니까 바로 자비를 흠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99번 내 자비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기를 바란다. 자비 축일이 모든 영혼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왜 피난처가 될까? 자비 축일이.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은총이 부여되어 있는 그 내용을 들으면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517번 일기 내 자비 축일은 온 세상을 위한 나의 위로의 10년에서 나왔다. 위로의 10년에서 나왔다. 온 세상을 위한. 그러니 바로 자비 축일에서 주어지는 은총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인간의 마지막 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죽음이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를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정말로 복음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다시금 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일은 이 신비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흠숭을 드리는 날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은총의 날. 첫째는 하나님께 특별한 흠숭을 드리는 날이에요. 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총의 날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위한 해방의 날이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첫 주일이 자비주일로 선택된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 후 첫 주일이니까 부활 제2주가 되죠. 첫 번째는 부활절의 구원의 신비와 자비 축일 사이의 밀접한 연관을 가리킵니다. 부활절의 구원 신비, 구원과 그리고 자비 축일 사이의 연결성, 부활 때 축일과 그 다음 주일의 연결성이 있어요. 그 밀접한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자비예요.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완벽한 표현이.
제가 전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시네.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거요. 그러니까 두 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원적인 측면, 구속적인 대속물과의 관계로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왜 이렇게 되었어야 될까? 이 죽음을 왜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 그 바로 자비의 심령입니다. 더없이 깊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에서 이 죽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돌려줍니까? 새 생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단지 죄에서 죽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것, 부활해서. 이것이 딱 드러나는 게 이게 자비예요. 너무 엄청난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구약시대 때의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서 그냥 하나님께 간다? 물론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 의인들은 하나님께 품에 갈 것이고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믿어왔지만, 사도가입한 사람들 어때요? 부활 없다고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거슬러거나 아니면은 없던 것으로 밀어버리는 만일에 그런 세례받은 신앙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 사도가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같은 신문에 쫙 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부활에 대해서 상당수가 있더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 과감하게 정말 제정신 아니게 장례미사도 드리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볼 때 엄청난 손실입니까?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이.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두고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 비통함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생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멸망해버린다면 이거는 뭐 더 강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축일 준비인 9일 기도가 성금요일에 시작되는 것에서도 이 점이 강조가 됩니다. 부활된 축일에서 오는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네 하고 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예수님 부활이 인간에 대한 완전한 자비의 표현이다. 자비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인간의 대속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한없는 자비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것까지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다 봐야 된다. 이게 영원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이러고는 끝이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예수님 부활 사건이 내 부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로 걸어가 줘야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불린 사람 많지만 뽑힌 사람이 적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뽑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지점까지 가야 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달리는 사람 많지만 마지막 몰기간을 쓰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게 이 중간 사이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합니다. 부활과 그리고 당신 순환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 때 죽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면서 본인이 정작 부활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마치 예수님 부활 사건을 구경하러 온 사람 것처럼 이렇게 쳐다만 보고 내 부활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 때 죽일 날도 뭐예요? 그냥 구경꾼들 웅성웅성 모여갖고 축하하는 그런 하객 정도의 모습이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모범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부활 때 죽일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비를 기뻐하고 흡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쁩니다. 알렐루야. 이러고는 끝이야. 잔치로 그냥. 그러면서도 정작 그 부활 주간을 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간격을 보여줍니다. 부활 제2주일 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잊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 제2주일은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 부활 사건은 종결됐어요. 확정됐고 성천으로. 자, 그러면 그 옆에 갔을 때 한 인간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100% 완전하게 갖췄단 말이에요. 인성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부활 때 주기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한다고 해서 내가 부활할 것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았다. 내 순환을 기억해라 했는데 없어져 버렸죠.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금요일이 시작되는 것에서도 이 점이 강조된다는 말은 부활 사건에서 제2주일에 보면 이러한 부활이 내 순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순환, 처절한 십자가의 순환이 있었음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살아내줘야 된다. 그게 뭔가? 그게 딱과 잡이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출발이 될 것인가는 부활 제2주일의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상황에서. 독서와 복음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은 성사 안에서 실제화되는데 부활로 첫 주일의 전례는 그 성사에 관하여 말한다. 자, 금방 설명드렸죠? 이제 우리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확정되기 전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제2주일 날 제정되는 성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돌아가면 어때요? 성사생활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부활 때 죽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성사생활.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성사, 참회성사, 영성체. 이러한 성사는 하나님의 자비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다. 이제 부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비를 우리에게 입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마련되어진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게 드러난 이 은총,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활에서 이루는 이 자비의 셈에 그 은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부활 제2주일에서는 분명하게 합니다. 참회성사, 영성체, 세례성사, 고해성사, 이걸로 성사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누군가 나 주일미사 잘 지키고 있고 뭐 고해성사 좀 보고 있는데 고해성사도 뭐 적당하게 어떤 일정한 날에 방공도 잘 보고 하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죠. 우리가 성사생활을 하는 건요, 숨쉬는 운동이에요. 숨쉬는 운동. 성사생활 안에 그 신비를 뛰어넘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대1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그럼 여기서 그칩니까? 예수님은 성모교일 날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에게 봉사하라 그랬죠. 서로에게 봉사하라.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성사생활의 충실성을 뛰어넘는 서로에게 봉사하는 이게 뭘까? 이게 이웃에 대한 자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다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옮겨갔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주기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겠다.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 생명을 내놔라 이러면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네 모든 것을 다 내라. 너 행동, 말, 생각, 일상적인 자잘한 모든 24시간 나한테 다 내놔라 이거예요. 의탁해라. 그리고 늘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이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 단계가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허약하면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튼튼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사 안에서, 성체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고해 성사 안에서 튼튼해지고, 끊임없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강건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늘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만일 이걸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렸던 피와 생명 그것은 무의로 돌아간다. 이게 예수님 부활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넓고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성당에 가고 미사 참여하고 그걸 다 했다고 생각했겠죠? 적당하게 무슨 뭐 레저 활동 좀 하고 기도에 좀 나가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숨 쉬는 거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모든 주어져 있는 성사생활에 충실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온 어떤 자기의 삶을 다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움을 다 표현하고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순교자들 같이 목숨으로 그런 분도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작게든 크게든 우리에게 딱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생활 양식은 의탁과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요만큼밖에 의탁은 못했고 이웃에게 요만큼밖에 자비롭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음의 길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러면은 여기에서 허약해지고 또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한 은총들을 다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안에서 아유 나는 한 번도 자비로운 일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라고 걱정하지 마시라.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비에도 잘 따라오고 여기에 함께 움직이면서 배우고 또 실천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미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사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의 문제, 자비주일과 그리고 부활된 주일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누린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까 얘기했듯이 방관자같이 구경꾼이 아닌 내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힘쓰려면 성사생활부터 잘해야 된다. 우선 출발을 거기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의 기회에도 부탁하신 분들 지향이 자비를 한 자비를 꼭 입을 수 있도록 지향대로 그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